안녕하십니까. 8월 21일 금요일 저녁에 마운틴뷰교회 온라인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설교 후에 2002년도에 마운틴뷰교회에서 했던 연극 오만이 나를 보내주소서를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처찬미 455장 주 나를 붙드니 다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모든 것을 지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안식일을 제정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병, 화재, 혼돈이 저희들의 마음을 늘 불안하게 하나 저희에게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저희들의 마음에 자리 잡고 붙잡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안식일 시작하는 이 시간 주님의 말씀에 더더욱 귀를 기울이고 배우고 마음에 새겨 들을 수 있게 저희들의 마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저희들과 항상 함께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임정 목사님께서 고난의 보상이라는 제목으로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해석해 주시겠습니다. 은혜로운 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지난 금요일 날 우리는 갑자기 전기가 나가는 바람에 예배를 마칠 수 없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환하게 전기가 들어오고 하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평상시에 일상 속에서 감사할 것들이 참 많은데 우리가 당연하게 누리고 있는 것들, 참 우리가 누리는 것들이 당연하다고 여기는 것들이 요즘은 얼마나 그것이 감사한 일이고 또 그것들이 얼마나 우리의 삶에 윤활유가 되는지 참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은 그동안 우리가 공부해 왔던 이 베드로 편지서 마지막을 마무리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베드로전서 5장을 가지고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굳이 제목을 붙인다면 고난의 보상, 고난의 보상이 되겠습니다. 요즘 참 고난이 많은 시대 아닙니까? 고난도 많고 재난도 많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직도 그 기승을 꺾지 않고 있는가 하면 또 최근에 우리 이 북가주가 얼마나 더웠습니까? 그렇죠? 아마 제가 듣기로는 이렇게 더운 적이 없었다고 그러는데 이런 폭염이 또 우리 사람들을 괴롭히고 그런가 하면 밤중에 웬 날벼락, 그야말로 날벼락이네요. 번개가 쳐서 많은 화재들이 발생하고 우리 PUC가 있는 그 앵긴의 그 산도 다 이렇게 그 철거하도록 했습니다. 이베큐에이션 시켰습니다. 그것은 지금 불이 있어서가 아니라 예방 차원에서, 그리고 제가 오늘 또 연락해 본 바에 의하면 실제적인 피해는 아직 거기까지 오지 않았답니다. 그래서 그 화마가 그것들을 다 이렇게 피해 갔으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로 사람들이 힘든 이 시대에, 그렇죠? 고난이 많은 이 시대에 사도 베드로는 우리들에게 그러나 이러한 고난에도 보상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네요. 자, 이 베드로전서에 있는 말씀을 몇 가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에 나타나 있는 이 말씀은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고난에 관한, 고난이 있다, 고난을 견뎌야 할 것이다, 그 고난은 오히려 축복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고난이라는 말과 더불어서 소망, 고난을 견딜 수 있는 유일한 힘은 우리가 지니고 있는 그 소망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이가 태어나기를 기다리는 임산부의 고통도 고난도 아이가 태어나는 그때를 기다리면서 참는 겁니다. 공부를 열심히 하는 학생들, 요즘처럼 이렇게 무더운 날씨에도 그야말로 엉덩이에 땀띠가 나도록 앉아서 공부하는 학생들도 왜 그래요? 공부가 끝난 다음에 그들이 누릴 그런 것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라고 베드로는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 영광이라는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고난을 당한 자들이 반드시 그리스도 안에서 그 영광에 이를 것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에 보면 이 고난, 소망, 영광 이 세 마디는 늘 항상 이렇게 붙어 다녀요. 쌍둥이처럼 늘.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새겨둘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겪는 고난도 우리가 그리스도를 향한 소망으로 견딜 수 있고 끝내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영광에 참여한다고 하는 그러한 확신과 믿음으로 우리가 이 고난을 버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은 고난의 목적에 관해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다 공부했죠? 한번 이렇게 정리하면서 복습해 보는 것입니다. 고난의 목적은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불로 연단받는 그 고난, 그것이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그렇죠? 우리 재림 성도들이 기다리는 그날에 칭찬과 착하고 신실된 종아 내가 잘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의 칭찬과 그리고 그분의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고난 중에 있는 우리들에게, 그렇죠? 우리들에게 예수님의 칭찬과 그분의 영광과 존귀를 우리가 얻게 하기 위한 것이 고난의 목적이라고 사도 베드로는 그렇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고난의 모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당하는 이 고난에 있어서 롤 모델은 누구인가? 베드로는 그분이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신 이유가 너희에게 본을 끼쳐, 모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래서 고난의 모본은 오직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고난이 느껴질 때, 또 고난 중에 있다고 여겨질 때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먼저 가신 그 길을 바라보시고 그분이 먼저 건너셨던 그 발자국을 우리가 따라가야 한다고 베드로는 그렇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3장은 고난의 축복에 관해서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고난에도 축복이 있다는 거 생각해 보셨습니까? 네, 그죠? 네, 고난에 축복이 있다고 베드로는 얘기를 해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우리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 핍박이라는 게 고난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저희의 두려움을 두려워 말고 소동치 말아라.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것 때문에 흔들리고 소동치 말아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고난이 있다면 이것 또한 우리에게 이르러 오는 축복이다, 이렇게 여기실 수 있다면 정말 우리들에게 축복이 될 것입니다. 4장에서는 고난의 의미에 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고난에 어떤 의미들이 있는가?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에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신 그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음이니. 성도 여러분, 고난 중에 있는 사람은, 고난 받고 있는 사람은 죄를 지을 겨를이 없어요. 어떤 그에게 다가오는 유혹이나 어떤 그죠? 이 시험에 들 그럴 겨를이 없습니다. 왜요? 고난 지나가는 것도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7 교회에 보면은, 그죠? 7 교회에 보면은 칭찬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책망이 있고, 그 다음에 약속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7 교회 중에 고난이 많이 있었던 교회는 책망이 없습니다. 책망이 없어요. 서문학교에 책망이 없어요. 에베소 교회는 너희가 첫사랑을 버렸다고 이렇게 책망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서문학교에는 책망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지금 고통 중에, 고난 중에 있는 이 교회가 그렇지 않아도 힘들어요. 힘들어. 그런 교회를 향해서 우리의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께서 너 이래서 안 되겠구나, 그럴 여백이 없는 것입니다. 여백이 없어요. 그래서 고난 중에 있는 자들은 그들의 죄를 그치죠. 그래서 혹여 오늘 우리가 고난 중에 있다라면, 그죠? 고난의 의미가 우리의 신앙을 이끌어가고 우리의 믿음을 이끌어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우리를 잡아주는 것이라는 의미를 생각하시면서 감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고, 고난 중에 있는 자들은, 시험 중에 있는 자들은, 고난을 극복하고 있는 자들은 그들의 정욕을 쫓을 겨를이 없어요. 겨를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이 얼마나 축복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우리의 삶이 얼마나 남아있는지 알지 못해요. 그러나 오늘 우리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것은 우리의 육체의 남은 때를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베드로서는 우리들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저는 부쩍 친구들의 죽음 소식을 많이 듣습니다. 자고 일어났더니 아내가 죽어 있다는 둥, 그렇죠? 부쩍 그런 소식들을 많이 들어요. 그래서 요즘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내게 남아있는 시간은 얼마 될까? 내 육체에 남은 때는 얼마나 될까?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가 되었든지 간에 성도 여러분, 우리의 육체에 남은 때를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갈 수 있다면 그것은 우리들에게 축복입니다. 그 고난은 우리들에게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4장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고난의 의미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5장입니다. 이 5장에서는 고난에 대한 보상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참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고난에 대한 축복도 있고, 고난에 대한 모본도 있고, 고난에 대한 의미도 있고, 그렇죠? 근데 거기다가 이 고난에는 반드시 보상이 있다라고 사도 베드로는 얘기해 주고 있어요. 두 가지 보상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보상은 베드로전서 5장 4절에 미래에 나타날 보상입니다. 그리하면 목차장이 나타나실 때에, 목자장,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재림하실 그때에, 그 말씀 아니겠어요? 나타나실 그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멸관을 얻으리라. 베드로 당시에는 그죠? 무슨 마라톤이나 무슨 이 운동 경기에서 1등을 하면 이 월계관을 씌워줬습니다. 월계관 아시죠? 월계수 나무로 엮어가지고 그 머리에 씌워주는 겁니다. 그 승리를 상징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우리가 많이 쓰는 스포츠 용품 가운데 나이키라고 있지 않습니까? 나이키는 그 그리스 신 가운데 승리의 여신이에요. 여자신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그 나이키 신의 모습을 보면은, 그러니까 나이키 신발이 아니라 그죠? 이 신의 이름이 나이키야. 신의 이름이. 네. 그 여신의 이마에 둘려 있는 게 그 월계관입니다. 월계수. 네. 그거는 나무로 만든 것이기 때문에, 나무 잎으로 만든 것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말라버려요. 시들어버려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영원하지 않. 잠시 잠깐. 우리나라 송기정 선수가 마라톤에서 우승하고 난 다음에 그가 머리에 썼던 것도 월계관이었습니다. 시드는 것이. 그러나 우리의 목자장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우리에게는, 고난을 극복하고 고난을 견디었던 우리들에게는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멸관을 얻을 것이라고 그렇게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상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날이 기다려지지 않습니까? 우리는 반드시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멸관을 얻을 것입니다. 이것이 베드로서가 우리들에게 일러주는 장래에 나타날 우리들의 보상입니다. 그렇다면 현대에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현세에는 어떤 보상이 있는가? 베드로는 그것까지도 놓치지 않고 있습니다.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베드로도 예수님께 부르심을 받은 자 아닙니까? 베드로처럼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다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받는 고난은, 그죠? 평생을 고난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40년, 50년, 60년이 된다 할지라도 그것은 영원이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잠깐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 기간이 정말 길게 느껴지고 정말 하루도 길게 느껴지는 그러한 시간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원이라는 측면에서 볼 것 같으면은 그것은 정말 잠깐이에요. 잠깐. 우리를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신 그분이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케 하시리라. 이 말씀은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지금 허락하신 보상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도들로서 완전하게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가 완전케 된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케 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저는 그래서 이 말씀에서 마음을 놓습니다. 왜요? 저를 온전케 하시는 분은 온전하신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굳게 하시고 어떤 흔들림에도 어떤 바람에도 우리를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굳게 붙들어 주신다고 하는 그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강하게 하시며,
우리를 강하게 만들어 주세요. 우리 예수님께서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그분이 우리를 강하게 하실 뿐 아니라 우리가 딛고 서 있는 이 믿음의 터를 견고케 해주신다라고 그렇게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고난은 우리들에게 현세에도 이러한 보상을 우리들에게 주실 뿐 아니라 그분께서 나타나실 때 영원한 보상까지 우리들에게 약속하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베드로는 이 5장에서 이렇게 우리들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고난 속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항상 성경의 가르침은 오늘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재림에 대한 징조들을 쫙 설명하시면서도 결론은 그러므로 너희가 이렇게 살아라 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베드로가 고난에 관해서 쭉 말씀을 하시면서 결론으로 고난 속에서 이렇게 살아라 하고 우리들에게 일러주시는 것입니다. 1절에서부터 4절까지는 지도자들은 이렇게 살아라 일러주고 계시고 5절부터 9절에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렇게 살아라 일러주고 계시고 10절부터 15절에는 이제 이 성경을 끝내면서 베드로는 거기에 나타나는 약속과 권면과 문안으로 이 편지를 끝맺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도자들을 향한 교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이 교회에서 장로들이 지도자들 아닙니까? 베드로도 나도 너희와 같은 장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로다. 베드로도 그 고난의 보상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라고 그렇게 표현하면서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지도자들에게 권하노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지도자들이 갖춰야 되는 이 덕목을 얘기하면서 첫 번째, 그리스도를 개인적으로 체험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베드로가 장로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나도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다. 증인이라는 말은 현장에 함께 있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실 때 자기도 그 현장에 있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기에게 고난이 이르러 왔을 때 예수 때문에 자기도 그 현장에 있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신앙을 이루어가는 우리들도, 모든 지도자들도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하나 되고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생활 속에서, 현실 속에서 함께 증인이 되는, 함께 체험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양무리를 치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즐거운 뜻으로 하라고. 이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렇죠? 저는 요즘 최근에 우리 한국에서 일어나는 그 코로나에 관계된 그러한 이 모습들을 보면서 참 이 목사로서 안타까움이 많습니다. 처음에 대구에서는 신천지 교회라는 곳에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거기서 이렇게 폭발적으로 일어났지 않습니까? 또 그것이 이렇게 좀 사그라들 무렵쯤 돼서 최근에는, 그죠? 여러분 잘 보시죠. 서울에 있는 사랑제일교회에서, 그죠? 또 이렇게 집단 감염으로 이렇게 지면서, 그죠? 지도자가 하는 얘기가, 저는 같은 목사로서 정말 화가 납니다. 울분이 터집니다. 보건소에서 검사를 하면 양성이 나오는데 일반 병원에 가서 이 검사를 하면 음성이 나온다, 이런 헛소리나 해야 되고 말이에요. 얼마나 비과학적인 근거 없는 얘기들,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정말 우매한 백성들을 엉뚱한 곳으로 인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과연 저 지도자는 자기 백성들의, 자기 양들에 대한 건강에 대해서 도대체 어떤 책임을 지려고 저런 모습들을 보이나 참 안타깝습니다. 안타까워요. 그러면서 저도 제 자신을 많이
살피게 되고 또 회개의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지도자들이 갖춰야 할 덕목은 예수님의 양무리를 치는 것입니다. 그렇죠? 양은 목사의 양도 아니고 양은 지도자의 양도 아닙니다. 양들은 예수님의 양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질문하지 않습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여 그러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되 그러면 내 양을 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3번이나 똑같은 질문을 하시고 똑같은 답을 들으시고 똑같은 당부를 하셨습니다. 어쩌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것에 대한 예수님의 배려였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다른 10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다시 그의 수제자로 세우시면서 그들에게 있어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사실을, 사랑 고백을 하도록 그렇게 유도하셨던 것을 우리는 보는 것입니다. 우리 지도자들도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을 고백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그 증거로 우리의 양들에게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3번째, 베드로는 지도자들이 갖춰야 할 덕목으로 자원하여서 양무리를 섬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양무리를 치라고 하는 얘기는, 그죠? 양무리를 치라고 하는 얘기는 양을 섬기라는 말씀입니다. 섬기라는 말씀이에요. 자원함으로 하고, 자원함으로 하되 이것도 하나님의 뜻을 쫓아 자원함으로 하고, 더러운 이익을 위하여 하지 말고 오직 즐거운 뜻으로 하라. 즐거운 뜻으로 하라. 내 마음대로 한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쫓아 하라는 말씀입니다. 즐거운 뜻으로 한다고 하는 이 말씀은 이 원문의 이 의미를 더욱 들여다보면 열심으로 한다는 뜻입니다. 열심으로 한다는 뜻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지도력은 섬김입니다. 목자가 양을 친다고 하는 것은 양들을 마음대로 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양을 섬긴다는 의미로 우리들에게 주께서는 일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여기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이 말은 지도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그 말입니다.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세상의 지도자는 모든 사람을 밟고 위에 서는 것이 지도자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권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도자는, 그리스도의 지도자는 모든 사람을 섬기는 자가 진정한 지도자라고,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는 일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지도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지도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욕심을 멀리하라 그러십니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일을 위하여 하지 말라. 욕심을 멀리하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예수님께서는, 그죠?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의 진정한 본이 되셨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멸관을 얻으리라. 우리 모든 지도자들에게 베드로는 이 영광의 멸관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 멸관을 얻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이 땅에서 누리는 것이 아니라 목자장이 나타나실 그때 얻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모든 성도들을 위하여 주시는 이 말씀 가운데 교훈은 첫 번째, 순복하라는 말씀입니다. 순종하라는 말씀입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그죠? 순종하라고 일러주고 계십니다. 이 장로들이, 그죠? 지도자들이 이르는 말을 무조건 다 순종한다, 뭐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우리가 조금 전에 살펴봤듯이 지도자들은 어떻게 했어야 돼요? 그죠? 섬김으로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서, 그리스도의 모본을 따라서, 그죠?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지 않고, 그죠? 섬기는 마음으로 그렇게, 그러니까 그런 지도자들에게 순종하라고 그렇게 일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겸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겸손하라. 우리 성도들에게, 그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베드로는 이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면서 어쩌면은 예수님께서 그의 앞에 무릎을 꿇고 그의 발을 씻겨 주셨던 그 장면을 생각하면서 이 글을 썼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의 허리에 수건을 동이시고 그의 발을 씻겨 주셨던 목자장의 모습을 떠올리면서 이 글을 썼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그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도 한때는 참 오만해 보지 않았습니까? 한때는 교만해 보지 않았습니까? 제자들끼리도 누가 서로 크냐, 누가 서로 으뜸이 되느냐, 누가 서로 오른편에 앉느냐 왼편에 앉느냐 이래 가면서 아웅다웅 해본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겸손의 모습을 본 후로 베드로는 많이 부끄러웠습니다. 많이 체면이 구겨졌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신다라고 이렇게 적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때가 되면, 여기 때가 되면이라고 하는 이 때는 목자장이 나타나실 그 때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 때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자신도 네로 황제 밑에서 고난 중에 있었지만은 그가 견디면서 그 때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늘 얘기할 때, 우리가 예수님의 겸손의 모습을 얘기할 때 빌립보서 2장에 있는 이 말씀을 우리는 늘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는 근본은 하나님이셨지만은 우리를 위하여 인간이 되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죽기까지 순종. 우리 주님께서 순종하셨으니 성도들도 순종하라는 말씀을 우리들에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겸손한 자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안에 있는 자들, 모든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온 구원받은 이들 위해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실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도 겸손하게 사십시다. 고난 중에 있는 자들이 어떻게 살아요? 겸손하게 살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순종하면서 겸손하게 살라고 베드로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이끄신다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가 와도, 폭염이 와도, 그죠? 번개가 때려서 불이 나도,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어도, 건강적으로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의 모든 염려를 우리 주님께 맡기십시다. 베드로는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마귀를 대적해라. 마귀를 대적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베드로가 이 말씀을 기록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기록한 것 같지 않습니까? 한 번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시몬아 시몬아, 사탄이 너를 밀가부로 드실까 보다. 네 영혼을 얻기 위해서.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한다. 네가 돌이킨 후에 내 형제들을 굳게 하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베드로가 그 쓴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사단이 흔들어 대는데 그가 버티지 못하고, 그죠? 버티지 못하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참으로 부끄러운 모습으로 예수님을 배반하는 그러한 경험을 했습니다. 베드로가, 그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예수님을 다시 만났을 때, 부활하신 다음에 바닷가에서, 그 호숫가에서 새벽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가 얼마나 부끄러웠겠습니까? 참 지구멍이라도 있으면 들어가 버리고 싶은데 예수님은 자꾸 그죠?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기가 막힌 얘기 아닙니까? 정말 베드로는 부끄러웠을 것입니다. 후회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때 내가 좀 이 예수님의 말씀처럼 사단의 싸움에서 승리했더라면 오늘 이처럼 황당하지는 않을 텐데, 아마 그런 생각들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자기처럼 그런 쓴 경험을 하지 않도록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근신하거라, 깨어라. 내가 깨어있지 못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기도해 달라고 할 때 내가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을 위해서 기도하지 못했다. 사랑하는 성도들아, 깨어있기를 바란다. 근신하기를 바란다.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하지만 너희는 나처럼 실패하지 말고 믿음을 굳게 하여 사탄을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민지라. 성도 여러분, 이 편지를 받은 성도들이, 베드로의 이 글을 받은 성도들이, 고난 중에 있었던 성도들이 이 편지를 읽을 때 얼마나 힘이 됐겠습니까? 대부분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은요, 고난을 받고 있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나만 고난을 받는 것 같아. 나만 제일 힘든 것 같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요.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너만 고난을 받는 것이 아니라, 너만 고통 중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다 믿음의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 중에 있다. 그러니까 힘을 내라. 마귀를 대적해라. 형제를 대적하지 말고, 믿음의 식구들을 대적하지 말고 마귀를 대적해라. 베드로가 이렇게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고난 중에 있다 할지라도 그 고난은 나만 겪는 고난이 아니라 우리 주님도 겪으셨던 고난이고, 다른 형제들도, 세상을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다른 형제들도 동일하게 함께 고난 중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힘을 내십시다. 마귀를 대적하고 근신하고 깨어서 우리가 이 고난에서 견디면서 고난 중에 살아갈 수 있는 방법들을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는 그 사실을 우리들에게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는 길이 순종보다는 반항으로 가는 길은 아닌지, 겸손보다는 교만함으로 가는 길은 아닌지, 염려를 우리 주님께 맡기기보다는 염려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마귀를 대적하기보다는 늘 패배하면서 우리가 가는 길이 아닌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마귀를 대항하여 끝까지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니,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셨다고 하는 말씀은 마귀를 이기셨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사단을 이기었으니 너희도 세상을 이기라. 너희도 이긴다. 내가 너희의 승리를 장담한다라고 얘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마귀를 대적하십시다.
흔들림 없이 우리를 굳게 해주시고 우리를 온전케 해주시고 우리의 털을 굳게 하시는 주님이 계심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베드로는 이 편지를 끝내면서 약속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무슨 약속일까요?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케 하시리라. 약속입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 현실에서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이루게 해주겠다고, 그렇죠? 우리를 온전케 해주시고 우리를 굳게 해주시고 우리를 강하게 해주시고 우리가 딛고 서 있는 이 믿음의 털을 견고케 해주시겠다고 그렇게 약속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약속의 말씀을 굳게 의지하십시다. 우리들에게 나타날 보상이, 장래에 이르러올 보상이 있지만은, 그러나 오늘 이 현실 가운데 우리들에게 주어진 약속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두 번째, 베드로는 이런 권면을 주고 있습니다. 내가 신실한 형제로 하는 실로아노로 말미암아. 여기 나오는 이 실로아는 베드로의 편지를 대필한 사람입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로마서 공부할 때도 이 바울의 편지서를 대필해 준 사람이 있었지 않습니까? 베드로도 역시, 베드로가 글을 그렇게 잘 쓰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아시잖아요. 그가 교육을 많이 받지도 못했고 뭐 이렇게 글을 많이 써본 사람도 아니고, 그래서 그가 이렇게 얘기해 주면 실로아노가 이 베드로의 편지를 이렇게 쭉 이렇게 적어줬습니다. 그래서 실로아노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그렇죠? 베드로가 그의 편지를 대신 써주는 실로아노의 그 이 노고에 관해서 이렇게 지금 언급하면서 감사를 표해요.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거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성도 여러분, 여기서 베드로가 언급하고 있는 베드로전서 5장 12절에서 이 편지 말미에 베드로가 언급하고 있는 이 은혜는 무엇일까요? 그렇죠?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그렇죠?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이 은혜는 고난입니다. 고난이에요. 베드로가 이 편지를 쓸 때 모든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도들이 모두가 다 고난 중에 있었습니다. 고통 중에 있었습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생명을 잃기도 하고, 그리스도 때문에 감옥에 들어가기도 하고, 그리스도 때문에 온갖 고난과 고초와 핍박을 당하고 있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럴지라도 이 모든 고난이 하나님의 은혜다, 베드로는 그 얘기를 하면서 너희가 이 은혜에 굳게 서기를 바란다. 이 고난 중에라도 굳게 서기를 바란다. 베드로가 이 편지를 쓰면서 그의 마지막에 관해서 조금 예상을 했을까요? 충분히 예상을 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벌써 죽어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 쿠어바디시라는 그 영화를 보신 적 있습니까? 이 생케비치의 이 작품에 쿠어바디시라는 그 작품인데 그것이 영화로 만들어진 게 있습니다. 요즘 이 코로나 때문에 밖에도 못 나가고 계시는데 기회가 되시면 집에서 그 영화를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제 기억으로 한 3번은 본 것 같은데, 이번 주말에 저희 집에 오랜만에 저희 딸들이 다 모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2 딸들과 더불어서 쿠어바디스를 한번 이렇게 보여주려고 합니다. 제가 물어봤더니 너희들 쿠어바디스라는 영화를 본 적이 있느냐 그랬더니 없대요. 그래서 그럼 이번 주말에는 아빠랑 같이 그 쿠어바디스라는 영화를 한번 보자. 그 영화가 러닝타임이 4시간이에요. 러닝타임. 이 쿠어바디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어디로 가십니까? 그 말이에요. 쿠어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래서 베드로가, 그렇죠?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네로 황조 밑에 어떤 핍박들을 받았고 어떻게 그들의 믿음을 지켰고, 그렇죠? 이런 것들을 쫙 이렇게 거기에 나오고, 마지막 이 베드로의 그 순교당하는 그런 모습까지 이어지는 그런.
그 베드로가, 그죠? 그 베드로가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 고난을 하나님의 은혜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 이르러오는 고난들이 참 견디기 어려운 고난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당연한 것들을 다 잃어버린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어요. 네. 이러한 것들까지도 베드로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알고, 그죠? 고난 중이라도 굳게 서게 되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베드로는 이렇게 문안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택하심을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로마에 있는 교회가 그 말입니다.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노니라. 이 베드로에게 있어서 믿음의 아들은 마가예요. 이 마가가 마가복음을 쓴 그 마가 아닙니까? 그렇죠? 이 마가가 어떻게 예수님에 관해서 그렇게 잘 알겠어요? 그죠? 그가 베드로에게서 다 얘기를 들은 것입니다. 베드로가 얘기해 주면 잘 듣고 정리했다가, 이 마가는 배운 사람이거든. 이 부잣집 아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가 다 이렇게 적은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피차 문안해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베드로 당시에 이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누구도 평강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삶에 있어서는. 그러나 베드로는 너희 모든 이에게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평강이 있기를 그가 기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오늘 그 평안이, 우리 주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평안이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르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피차 문안하라. 요즘 코로나 때문에 그죠? 입맞춤은 고사하고, 그죠? 허그는 고상하고 이 악수도 못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서로 기도로 문안하십시다. 서로 전화로라도 이렇게 문안하십시다. 서로 카톡으로라도 이렇게 문안하십시다. 그죠?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사랑의 표현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사랑의 입맞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거리는 떨어뜨려야 하지만, 거리는 유지하면서 우리가 요즘 지내야 되지만, 그러나 우리의 마음의 거리는 이전보다 더 가깝게 그렇게 지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저는 다음 시간부터는 구약에 있는 에스더서를 함께 성도님들과 더불어서 공부하겠습니다. 저는 이 에스더서를 보면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고단한 밤, 아름다운 별, 이렇게 표현을 해봤습니다. 에스더서가 기록된 그때도, 에스더가 경험했던 그때도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난 중에 있을 때였습니다. 고통 중에 있을 때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라도 잃어버렸습니다. 이방 나라에게 포로로 잡혀가서, 그죠? 포로로 잡혀가서 몇십 년 동안 고생하고 있던 그 시대입니다. 바벨론이 망하고 페르시아까지, 그죠? 세계를 제패하던 바벨론이 멸망하고, 그 다음 나라인 메데와 페르시아가 세계를 제패하던 그 시대, 에스더가 살았던 시대가 그 시대입니다. 페르시아 시대. 아하수에로 왕 때지 않습니까? 이 에스더가 미세스 아하수에로잖아요. 그죠? 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 고단한 밤들, 그 힘든 밤들, 그 고난의 밤들에 아름다운 별이 하나 반짝였습니다. 아름다운 별이 하나 반짝였어요. 그것이 에스더입니다. 이 에스더라는 말의 뜻이 별입니다. 이 페르시아 말로 에스더가 별이에요. 별. 그래서 다음 시간부터는 우리가 구약 성경에 있는 에스더서를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신약에 나타나 있는 고난 중에 있는 백성들에게 주신 기별이 베드로 전서였다면,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고난 중에 있는 백성들에게 주신 기별이 에스더서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다음 시간부터 우리가 에스더서를 공부하겠습니다. 에스더서는 짧은 책입니다. 짧은 책이에요. 10장까지 있는 짧은 책인데, 이번 하실, 그죠? 여러분들의 시간 되는 대로 다음 우리가 에스더서 강의하기 전에 에스더서를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맘 먹고 앉아서 읽으면은 30분도 안 걸려요. 이 10장인데, 그렇죠? 그 재밌습니다. 재밌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음 시간부터는 에스더서를 공부하겠습니다. 고난 중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베드로는 고난이 축복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우리들에게 엄청난 이 기별을 전해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고난 중에 있다 할지라도 그 고난이 우리들에게 축복이고, 그 고난이 우리들에게 보상을 약속하고 있고, 우리가 지니고 있는 소망이 결코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약속들을 기억하면서 굳게 붙잡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이 시간에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죄로 인한 고난을 피해갈 수 없는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선택하시고 자녀 삼아 주셨음을 인하여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음 때문에 고난 받을 수 있음을 인하여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은혜 가운데 굳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이 그리스도인들을 성령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승리하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주께서 우리를 굳게 하시고 온전케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흔들림 없게 하셔서 끝까지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의 목자장이 나타나시는 그 시간까지 우리가 고난 중이라 할지라도 견디게 하시고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약속을 굳게 믿으면서 우리의 목자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2002년도에 마운틴뷰교에서 했던 연극 오만이 나를 보내주시라우요를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이북에서 어렵게 왔다가 선교사가 되어서 다시 이북으로 넘어간 한 젊은이의 이야기입니다. 출연으로서는 김신국, 임미순, 최충업, 김연희, 최동현, 낭독으로선 인치향, 감독으로는 임미순 씨께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이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압록강에서 약 10리쯤 떨어진 영종이란 마을에서 여성당원이었던 남편 박중식 씨와 같이 충성된 여성당원으로 이래오던 김계순 씨는 10여 년 전에 남편을 잃었습니다. 약 6년 전 남조선에 사신다는 오빠의 소식을 중국으로 드나드는 여성 동무에게 물어보다가 반동자로 물려 아오지 탄광에서 3년간 보내게 되었습니다. 김일성 대학 입학 통지까지 받았던 아들 용준이는 반동자 가족이라는 이유로 마을 가축 관리 밑에서 근근히 생활해오고
있었습니다. 나날이 거세지는 당국의 행패에 두모자는 하루도 편할 날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1975년 정월 아주 추운 겨울밤이었나 봅니다. 갑자기 우주가 성급하게 방으로 뛰어들어오더니 문을 잠그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니, 아이, 큰일 나시오. 아니, 영준아, 너 뭐라고 그래? 제 말을 잘 들어보시오. 마침 얼마나 질산에서 둘이 총살당하는 걸 보았습니다. 좀 어딨어 이거지? 누군지 아시오? 아니, 뇌인데? 뇌인데기래? 뭘 하지 마시오. 아니, 뒷동네 이 교수동무하고 나하고 같이 하는 아이가 형철 동무라요. 쌀한대 먹은 새끼 그이겠습니다. 아니, 기령은 내가 엊그제 가져온 그 쌀이 바로 그게가? 기령 너도? 아니, 조용히 좀 말씀하시라. 누가 들어요. 길에서 하는 말입니다. 내일 밤은 금요일입니다. 아니, 그리고 안호감도 꽁꽁을 가지고 있으니. 아니, 뭐야? 안호감을 건너? 너 무슨 개소리를 하고 있는 게인가? 난 그딴 일 못한다야. 어머니는 아이도 못하면서 아버지 땅을 갔다 오지 않았어. 게다가 남조선에 계신 신부님 때문에 우리가 반동 가정으로 단합받는데 어저께 제가 쌀을 훔친 걸 누가 땅에 내려받으시오. 그럼 일 어떡하면 좋겠네. 이제는 다른 방법이 없으나 살지 않는 죽기라요. 날이 새기 전에 빨리 돌아야 해요. 영준아,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까지 되었네. 영준아. 두모자는 불러안고 정신없이 울다가 새벽동이 트기 전 구석에 쌓아둔 겨울옷 몇 가지를 싸가지고 압록강가 상류로 급히 가고 있었습니다. 찬바람이 세게 불어쳐서 짐승의 소리나 인기척은 듣기 어려운 밤이었습니다. 꽁꽁 얼어붙은 압록강을 건너기 위해 두모자는 주위를 살피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인기척이 들려왔습니다. 하사관 동무, 왜 그러시오, 군관님? 오늘은 실수 없디요. 한 마리 쥐새끼라도 강을 건네면 아이 돼요. 알갔어? 알겠어, 군관동무. 집간놈 동무들이 가면은 어딜 가겠어? 염려 마시라고, 군관동무. 어머니, 엎드리시. 형님은 아니 좀 살살 키워보시라요. 걔 누이가 걔 석이요! 걔 석이요! 동무, 한 무슨 짐승 소리 같은데 왜 이리 오들갑이요? 당했어, 한사신 총타를 아끼라! 아끼야! 알겠어요, 군관동무. 한 시간이나 지났을까 강가는 다시 찬바람 소리만 나고 멀리서 비치는 저 희미한 불빛만
반짝일 뿐입니다. 어머니, 조금만 더 힘내시라요. 이제 천국 따입니다. 이제 살았습니다. 아유, 어머니. 영준아, 내 팔 좀 잡기라. 네. 춥고 기운 없어. 더 이상 못 가겠네. 아유, 조금만요, 어머니. 생과 사의 무림으로 간신히 건너온 압록강. 이제 그곳을 넘어온 지도 2년이란 긴 세월이 흘렀습니다. 떠돌이 생활을 하며 집 없이 밤하늘의 별을 빛으로 나뭇잎을 지붕으로 삼아 숲속에서 생활하는데도 익숙해 있었습니다. 낮이면 공안 당국에 걸릴까 숨어 있다가 어둑어둑해지면 걸식을 하거나 주위 식당들의 쓰레기통을 뒤지는 것이 두 모자의 일과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굶지 않은 날은 꽤 재수가 좋은 날이었습니다. 이제 영준이는 어머니가 점점 쇠약해짐에 따라 숲속 으슥한 곳에 모셔놓고 혼자 음식을 구하러 다니는 날이 늘어갔습니다. 영준이가 일어나면서 영준아, 너 어디 갈락을 하네? 어머니, 응? 내가 잠깐 한옥가시 먹을 것 좀 가져올게. 아니다. 내는 괜찮대. 내가 왜 애쓰게 됐네. 괜찮겠네. 아이, 내가 갈 것도 없어요. 영준아, 여기도 아무거나. 아이, 어머니 오늘 참 이상하시네. 왜 그러세요? 영준아, 우리 편히 쉬지 않겠네. 이건 먹고 편히 쉬면 이 지긋지긋한 고생살이 더 이상 안 해도 되는 게야. 아니, 그게 뭔데 그래? 그래, 이것은 죄악이야. 이것 먹고 우리가 아직 저 세상으로 안 갈 거리가. 어머니! 아니, 우리가 여기까지 어떻게 왔는데? 영준아, 아니, 산 목숨을 어떻게? 영준아. 영준은 어머니 손에서 약봉지를 빼앗아 멀리 던져버렸습니다. 영준이는 어머니를 조용히 높여드리고 낡은 담요를 덮어드리고 허기진 배를 움켜잡고 그냥 누워버렸습니다. 하염없이 흐르는 눈물을 닦아가며 영준이는 언젠가 들어본 하늘에 계신다는 그분에게 소리쳐 봅니다. 하나님! 처음 불러본 그분이지만 꼭 대답해 줄 것 같았습니다. 얼마나 지났는지 잠이 어렴풋이 들어버린 영준이. 남주성날의 한 분이 저쪽에서 이쪽으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 발자국 소리 영준이는 잠에서 깨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니, 당신은 누구야? 아니, 저리 가요! 나는 공안당국에서 온 사람도 아니고 당신을 잡아온 사람이 아닙니다. 마음 놓으시고 자기
내가 좀 먹을 걸 좀 가져왔어. 어머니가 좀 알아서 영주는 우아래를 둘러보더니 어서. 약간 마음이 놓이는지 음식 봉투를 받아 얼른 슬쩍 열어보더니 어머니를 깨웠습니다. 어머니, 정신 차리시다요. 여기 먹을 걸 좀 가져왔어요. 아, 이거 좀 드시라요. 이거 드시라요. 너나 먹으래. 아이, 그래, 많이 먹었어. 난 배 안 고파야. 아이, 내 집에 굶었는데 좀 드시라요. 자, 그럼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많이들 사주십시오. 아니, 잠깐만. 당신은 도대체 누구야요? 아니, 누군데 우리를 도와주는 거야? 아, 감사를 합니다만. 나는 당신과 같이 이 불쌍한 부부들을 위해서 희망과 삶을 전해주라는 그런 명령을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한 달 전부터 이쪽을 쭉 돌아보면서 두 분을 봐왔죠. 아니, 누구래 당신한테 명령을 해요? 예, 누가 우리를 알기래요? 예. 아까 영주 씨께서 들어오면서 큰 소리로 부르시던 바로 그분, 하느님이라는 분이 저를 보내셨습니다. 하나님, 아니, 정말 그런 분이 계십니까? 아니,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하게요? 그럼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다 내려다보고 계십니다. 아니, 정말 그런 분이 계십니까? 그러시죠. 자, 그러면 많이 잡으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 이렇게 해서 드모자는 선교사의 소리로 진리를 깨닫게 되어 하나님이란 분이 어떤 분이시고 역경 가운데서도 언제나 함께 하신다는 것을 배우고 1975년 7월 강가에서 침례를 받았습니다. 드모자는 이후로부터 자신들보다는 북조선에서 넘어온 어려운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도와주는 일이 하루의 일과가 되었습니다. 선교사의 도움으로 일자리까지 얻을 수 있게 되었고 1988년에는 꿈속에서도 그리던 남조선 한국으로 이주하는 승인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국으로 가기 약 2주가 남은 어느 날 그 선교사란 분이 마지막 인사를 위해 드모자를 찾아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영주 씨. 오래간만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영주 씨. 제가 아마 이 자리는 한국으로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우리끼리 모여서 모두 그 작은 소그룹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아니, 선생님이 어딜 가요? 아니, 선생님이 가시던 그동안 도와주던 그 동문회들 어떻게 합니까? 그 동문회들 아마 공안자고 야들이 다 잡아갈 게요. 그리고 그 북선에서 온 그 장사를 할 애들 누가 도와줍니까? 영주 씨. 영주 씨는 이제 한국 국적도 얻으셨고 또 자리도 잡으셨으니까 이곳에서 힘을 내셔서 그분들에게 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지고 있지 않으시겠습니까? 아니, 제가요? 물론이죠. 아니, 힘을 주시는 것이죠. 대리에 아는 것도 없고 길고 나를 알아보는 그 북조선 공안 아들 때문에 아이, 저는 안 됩니다. 영주 씨, 기원을 하십시오. 아이, 다른 몰라도 그게 안 된다. 그러면 오늘 가보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아이, 그 가시는 그렇지만 아이, 영주는 안 된다. 급한 며칠을 먹지도 못하고 아이고. 알아넣어버렸습니다. 바로 이틀 후면 드모자는 꿈에도 그리던 한국 남조선으로 떠날 차비를 해야 하는데 병이 난 것입니다. 몸도 가누지 못하던 용준이가
갑자기 일어나 앉아서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니, 내내 처친이시고 저 안락간 그 고향 땅으로 가서 우리 어려운 동문회를 좀 도와주고 그리고 하나님도 좀 전하기야. 아니 뭐야? 내가 이 약한 몸으로 어떻게 그 위험한 북조선에 간단 말이가? 기라고 이 어머니 혼자 외로운 남조선 땅에 가서 누굴 믿고 살겠네? 어머니 남조선에 가 계시면 내래 우리 동문회를 좀 도와주고 나에 갈게요. 끼니 가시라요, 어머니. 그래 그럼 어머니하고 같이 가. 나중에 우리 함께 가면 안 되겠나? 어머니, 잘 좀 생각해 보시다. 우리가 받은 사랑이 얼마나 큰데까. 이제 우리도 좀 되돌려줘야 되지 않으시오? 아니야, 내 언제는 못한대. 어머니. 어머니는 너무 강하게 일관한 용준의 기세를 꺾을 수가 없었습니다. 주님 뜻에 순종한다는 것보다는 이것이 사랑하는 아들과 마지막이 될 것 같은 마음, 가슴이 메어지고 하염없이 흐르는 눈물은 막을 길이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차라리 나도 죽든지 살든지 우리 함께 살면 안 되겠네. 어머니, 때는 우리 동문회를 좀 도와주고 그만 올게요. 어머니, 제발 날 좀 보내주시라요. 그럼 가거라. 어머니, 감사합니다. 주님, 불쌍한 내 아들 돌보아 주시라요. 몸 건강해 안 돼. 어머니. 영신아, 영신아. 주여, 나를 보내소서. 다 일어나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도 주의 자녀들을 통하여 다친 지역, 우리의 동포들이 사는 북쪽 땅에 복음이 증거되어야 할 이야기를 저희들이 듣고 보았습니다. 아버지여, 그곳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문을 열어주시고 정말 이 새 천사의 복된 기별이 막힘이 없이 전파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거기에 정치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복음의 문을 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기를 원하옵나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네. 내일은 10시 30분부터 김신국 장로님께서
과정 공부를 인도해 주시고 11시에 감사 교제가 있은 후에 11시 10분에는 임정 목사님께서 괜찮아 라는 제목으로 설교 말씀 해주시겠습니다. 은혜로운 안식일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우주할 때 행복 있네 그 사랑 안에 거함으로 내 맘이 참견하